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했잖아요. 여러분 뭐 역사가 다 아는 거니까 실패를 해서 전군의 후퇴를 명령하고 추운 그때 겨울을 맞이해서 정말 전군의 후퇴를 명령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하다 보니까 이분이 단신으로 어느 시골 그 마을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는 쫓아오고 불란서 황제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의 허름한 양복점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좀 숨겨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 누우라고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뭘 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양복천 있잖아요. 양복천을 가득 산더미처럼 쌓아놨답니다. 러시아군이 들이닥쳤어요. 그 마을에 들이닥쳐가지고 뒤지기 시작하고 주인한테 물어보고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심하고는 칼을 장착한 소총으로 막 양복 천더미를 막 찔렀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적이 없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다음에 목숨을 구한 나폴레옹이 불란서로 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정장을 입고 양복점을 다시 방문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거예요. 나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하면서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살려주셨으니 3가지 소원을 저한테 말하면 3가지 소원을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 양복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그의 요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붕에 비가 새니까 이놈의 지붕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난 불란서의 황제요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것을 구합니까? 좀 부탁할 만한 것을 좀 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고치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에 다른 양복점이 생기면은 경쟁이 되니까 이게 좀 곤란해지니까 다른 양복점이 오픈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쯤이야 염려 없다고 탁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가지고 3번째 부탁을 한 거예요. 3번째 부탁이 뭐냐면 러시아군이 그날 칼로 당신의 그 양복 더미를 찌를 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걸 좀 말해 주십시오 하고 3번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양복점 주인의 구원을 그 요구를 듣더니 나폴레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입니다. 여봐라, 이놈을 잡아 사형에 처할지어다 하고 소리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확 와가지고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통사를 시키려고 그를 눈을 가리고 세워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특사요, 특사, 황제께서 용서해 주시라는 특사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전령이 눈을 풀어주고 나서 나폴레옹의 쪽지를 그 양복 주인에게 줬습니다. 이제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겠지? 거기서 써 있더랍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부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아멘입니까? 돌이켜서 이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왜일까? 왜일까? 우리는 말로는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훈련이 되어야 영이 영으로 제대로 펑션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육체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육체가 마음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마음엔 원이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마음은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만 육체는 기도에 의해서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갖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 우리 헌금 찬송도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려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의지가 활짝 열려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진실되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진실되게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고백하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우선 성령 충만의 성경적 원어인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나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입을 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핀플레임이라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핀플레임이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을 때 입을 열어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핀플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예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그에게 바나바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도행전 6장의 이하를 보면은 그를 소개할 때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격화된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인격화된 성령에 내재하시는 충만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플레이로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말하고 인격적으로 이건 항상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핀플레임이라는 단어와 플레이로마라는 두 가지 단어로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오늘은 잘 이해를 하고 네 가지만 오늘은 특별히 꼽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정말 로마서 8장 14절에 저희 한번 저희 스크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이 두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게 되면 그 인도를 따라서 그걸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감성을 녹이세요. 어떤 때는 눈물이 막 나고요. 정말 감동이 탁 돼서 마음이 찌르르하고요. 가슴이 찌르르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언가 마음 가운데 막 불같은 소원이 다가오면은 막 일어나면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가,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트레시아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너무너무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만 하지 말고 오클랜드 와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벌써 이미 받았고요. 뉴멕시코에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미시간에서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팀을 같이 와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받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예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막 주십시오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고 차근차근히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아바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아바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자의적으로도 자꾸 살아계신 주님 이런 그 좋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좋아요. 좋지만 너무 추상적이야.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 양자형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것이 오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때 아버지 하면서 그런 게. 예수님께서 언제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부르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요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입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증의 역사예요. 심령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국 선교를 많이 했죠.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 정말 감사하게 그런 일도 정말 그 미친 사람처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좀 미친 사람처럼 선교에 애를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게 됐죠. 그래서 부흥에 나가서 뭐 감사헌금으로 뭐로 헌금을 받게 되고 그 사례비 받게 되는 돈이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을 마음껏 정말 장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저스 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저스 빌리지는 뭐 가구 시골 그 농사꾼들 사는 집을 10채인가 12채를 샀어요. 사가지고 마을을 맺는 게 예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200명을 거기다가 이사시키고 가르쳤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중국 사람들이 좀 음치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못해가지고 왜 노래를 못하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음악 시간이 없어. 음악을 가르치질 않아요. 음악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 한국 음악 보면 궁상각치유 아직 기억나세요? 우리 그런 거 배웠죠? 궁상각치유 오음. 그래서 우리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궁상각치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궁상각치유식으로 오음계예요. 오음계. 물론 현대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악보를 그리거나 이런 걸 하나도 못하니까 가사만 쭉 써놓고 거기다 번호를 매겨놔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안 되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낼 줄을 몰라.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스탑 하니까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음치고 노래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 자매가 만든 찬양이 어떤 찬양이세요? 부른 찬양이. 이 사람도 음을 붙이지 못하니까 가사 붙여가지고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뭐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면서 그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중국 찬양입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듣고 와서 가사를 매기고 매겨가지고 한국 가사 찬양으로 만든 것을 부른 거지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찬양이 뭐냐면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쾅쾅 쏟아요. 왜? 2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젊은 청년들입니다. 거기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떠나서 아버지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항상 돈 벌러 나가고 없어요. 집에는 엄마하고 자랍니다. 그런 상황께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찬양하면 얼마나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하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확증하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간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떤 말로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트레시아스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방언 받고 싶다고 3명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와서 탁 하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이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 열심히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누가 은사했어 제가 은사가 있어 뭐 방언을 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소리 언어 그것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말로 그냥 하라.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어찌 보면 순종의 은사입니다. 그냥 하면 돼.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말로 그냥 하면 돼. 내가 어떻게 자꾸 어떻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거를. 그러면은 이런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잘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미국에 처음 와서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속회나 저기서 그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때 교회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속회나 저희가 잘 펑션이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맨 처음에 기도회 하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탁 뭐 인도자 간 다음에 그냥 술판이 벌어지는 게 그때 그 당시에 모임이었어요.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싹 없어졌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랐던 대화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술판이 벌어지고 맥주가 나오고 소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서 주님을 마십시다. 주님을 마시자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을 마시자. 여러분,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그분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훈련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전체를 어떤 내용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가운데 생활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할 때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OBM,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 OBM이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묵상글을 들려주는 것도 OBM, One Verse Memory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훈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훈련.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에 우리가 하나하나 동참할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든가 선교를 하든가 아니면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레스티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하거나 위로하고 격려하러 신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의 소욕의 훈련.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원래 있던 육신의 소욕과 충돌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오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육신으로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하려면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걸 순종해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일어나지질 않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묵상글도 읽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고 습관은 내가 드립니다. 나중에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육신의 한계, 그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충만하게 거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가서 한 형제를 제가 만났어요. 여러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 한 형제가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귀해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형제의 간증을. 이 형제가 그 포트리에 가면 뭐 그 자기가 다 뭐 발표한 거니까 뭐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포트리에 가면 그분이 준스 마카롱 그다음에 젤라토라는 마카롱 젤라토라는 그러한 뭐라 그러나 카페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형제가 한데 젊은 형제예요. 40대 후반. 근데 이 형제가 그 3년 전, 4년 전에 뭘 시작했냐면 호보켄에서 그 준스 젤라토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젤라토가 이탈리안 아이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그 기술을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걸 했는데 800 스퀘어 피트로 이렇게 했는데 이 도대체 되질 않는 거예요. 호보켄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하니까 호보켄이 워낙 비싸니까 또 렌트는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렌트가 비싸니까 이 사람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랜드로드가 렌트를 지금 석 달치 못 냈으니까 나가라고 통첩이 왔대요.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편지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몇천 불을 만들어서 먼저 보냈답니다. 보내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 형제가 뭘 하던 형제냐면 찬양 인도를 하던 형제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던 형제인데 담임 목사님이 도미니카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도미니카 선교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노를 못한 거예요. 이 형제가 가게가 그렇게 문 닫게 됐는데 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 닫자, 가게 닫자 하고 와이프하고 탐합을 하고, 와이프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예사했으니까 가게를 닫고 일주일을 갔다 온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그 가게가 뭐가 되냐면 델리버리 하는 거 있죠. 델리버리. 그렇게 전화 델리버리, 뭐 이렇게 대시보드라는 뭐 대시보드 푸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그거를 30% 저걸 주고 뭐 10불 팔면 33불이 나간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했는데 매상이 300%가 증가를 했대요. 매상이. 갑자기 그렇게 느니까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다 포트리에 있는 그 하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3,000 스퀘어 피트 되는 거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걸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해서 그거에 2호점을 낸 거예요. 그 2호점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준스 뭐 마카롱 카첼라토 해가지고 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붐을 일으켜서 아주 자기가 정말 감사돼요. 호보켄이 워낙 잘 되니까 호보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뭐 이쪽으로 하고 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제 3호점을 내서 그거는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형제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문을 닫을 그 상황에 있는데도 그거를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이 막 와서 그것이 마음에 부대끼니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문을 닫고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될 줄로 믿어요. 저한테도 도전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저 형제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형제는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하면서 육신의 한계, 육신의 소욕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이러한 충만함과 함께 축복이 왔다는 것을 간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모합니다. 이쪽은 안 하는데 아멘 안 해요? 그죠? 아멘 하죠. 이쪽만 다 나왔어요. 이쪽은 안 나와서.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그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일단 우리의 마음에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뒷받침함으로만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켜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성령의 소욕에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소망을 봅니다. 요즘 들어서 소망이 와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다 늙어서 이렇게 소망이 오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망이 와요. 아, 이 소망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점점 믿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주일날 우리가 가득 성전을 메우고 조금씩 주중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역사하고 선교에도 동참하고 트레스티아스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열심히 뭐가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면은 이건 틀림없어요. 전 기도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월장하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온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말씀되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담을 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하고 시편에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그 간증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담을 넘나이다. 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